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5절을 찾겠습니다. 어, 45절부터 길지만 59절까지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해당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 온 정열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 모든 지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며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들은 주께로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4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5절에. 그래서 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신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꼬투리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빈주의자들의 소위 구원 애정설은 여기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그들 모두라는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지상 사역을 하시던 기간 동안 그분을 보고 믿게 될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절입니다. 자, 46절을 보시겠습니다. 46절.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빈주의자들의 앞에 45절에서 언급한 그들이 모두란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의미한다고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당초부터 특별히 선택해 놓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정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라고 말씀하시듯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분과 얘기를 해보지도 못했으며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고 그들은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아버지를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방식인데 그들의 해석대로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와 계시던 동안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버지를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도 지금 여기에 계시지도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으며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있으며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주 나를 날마다 사랑하시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시고자 오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91장이죠. 또 384장에 보면은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리의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 뵙고 있으며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고 있는 것인데,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성경도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46절을 보시면은 4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2절을 우리가 봤죠. 42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들이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밝히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자신의 신성을 천명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밝히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47절을 보십시오.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8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이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의 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도 결국에는 모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가리키는 곳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빵이 없었습니다. 빵이 있었으면 빵을 가리켰을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어떤 것과 자기 자신을 대조적으로 지칭하실 때 자신을 일으켜 이것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고 계셔요. 여기 50절에서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자신을 49절에서 만나와 대조하여 자신을 이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을 7번 하셨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드리면은, 첫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그 문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여기 6장 48절에서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끝 부분에 보시면은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물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래서 요한도 생물학적으로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으며, 베드로 역시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비록 한 번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나의 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줄 이 빵은 나의 살이라. 살. 이 빵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람에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기먹은 사람들은 갑자기 그분의 살을 쳐다보는 거예요. 살. 이 빵은 나의 살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자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는담 하면서 즐겁을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들은 아 그래? 그렇다면
그 살을 먹어야지 하면서 매 주일 아침마다 그 살을 먹습니다. 예,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쌀이 아니고 살. 예, 그분의 살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 로마 가톨릭처럼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육신적으로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육신에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두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 하늘에서 나신 주님께서는 육신에 타고난 몸이 아닌 지금 영적인 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예, 우리는 그의 몸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먹는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참여한다. 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로, 내게 오는 자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곧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빵을 먹으면은, 즉, 이 빵에 참여하면은, 즉, 그분께 나오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으면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죄들로 인하여 모두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5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비단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52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큰일 났습니다. 예,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살을 물질적, 육신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이 정도밖에는 이해할 줄 모른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은 그전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다투 말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또한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더 반복하시기만 하시는데 이번에는 살에 그의 피까지 덧붙이는 바람에 그들은 한층 더 어리둥절해집니다. 예, 살과 피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지경이라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들이 아니기도 했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 말고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어떤 주석가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 신비로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궁금증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더 없는 진리이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중대한 말씀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으신 것으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예. 매주일 아침마다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진짜 피를 마시는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들어 당신은 정말 영생을 가졌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글쎄요, 영생이라? 그런 것도 같고 또 안 그런 것도 같고 그러나 최소한 연옥이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연옥 정도면 만족해야겠죠. 예. 그들은 10중 8구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시체를 뜯어먹고 그분의 진짜 피를 마시는 사탄의 자식들은 절대로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들의 교리는 죽은 사람이 지은 죄를 씻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연옥을. 예.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보는 근거에 보면은 마카베오라는 저기가 있는데 마카베오상 12장 4절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즉 죽은 사람들을 위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천국을 간다고 믿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황이 이렇게 완전히 얘기하는 것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황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 신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교황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속고 있어요. 자, 55절에서 5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찾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살과 피는 영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자, 57절로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즉 그분을 믿으면,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분의 일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부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분의 일부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고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지 않고 진짜 죽었다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육신적인 요소가 개입할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얻는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자, 58절을 보실까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갖지 아니하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물질적인 음식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음식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적인 음식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음식은 죽음으로 마감을 하지만 영적인 음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인 음식으로 먹지 않고 물질적인 음식으로 먹는 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59절을 보시면은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해당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카퍼나움에 해당해서 강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60절에서 6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0절에서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유대인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을 율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 때에.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레위기 17장 10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라도 피채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이미 창세기 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인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도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해당해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심오한 영적 진리를 설교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소화해낼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도 그 이적들을 물질적인 눈으로만 보았지 영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 의미로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만 깨닫고 지금도 매 주일 아침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신부들이 빵과 포도주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땅에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들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1절을 다시 보시면은 6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훤히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 62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 하려느냐? 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51절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51절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제자들의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16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예,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아까 보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예, 주님께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갖는다는 말씀을 통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분께서 이 땅을 다녀가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고 그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은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다른 구절도 위대한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은 아주 위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워두면 좋습니다. 예,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지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성경뿐, 그 나머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무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현대인들은 워낙 물질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라 무엇이든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가치 없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생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물질이지만은 예? 성경을 불태워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불태워 버린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수백 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더 증가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생명은 영이신 말씀 자체이지 물질인 종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믿음은 영생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적인 일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때
물질적인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47절에서 51절까지 아까우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 자, 그러면은 58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8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예. 빵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식품이지요. 예. 여러분 빵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육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빵이에요. 빵. 쌀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처럼 빵이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음식이듯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이 빵은 생명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의 맷돌로 부서져서 갈아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었고 진노의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짓이겨져 피범벅이 되었으며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구워진 이후 생명의 빵으로 부활을 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빵이 된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좀 중요한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한 번 이상을 한번 읽고 오십시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빵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든 인간에게 참된 빵을 주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빵이 되신 이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리의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우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